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금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예레미야애가 3장 48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48절부터
66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아멘. 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48절 49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유다의 이 파멸로 인해서 눈물이 흐르는데 시내처럼 흐른다. 또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족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 자기 민족이 범죄하다가 심판을 받으니까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참 예레미야의 이런 그 아픔, 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민족을 바라보는 그 아픔이 또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죠.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위로하실 때까지는 내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이 일에는 하나님의 위로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이런 좀 긍정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어떤 깊은 슬픔과 고통이라도 지금 예레미야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마르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깊은 슬픔과 고통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돌아보시고 위로해 주시면 극복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돌아보시면 그때 이 슬픔은 떠나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정도로 슬프고 또 괴롭고 또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나를 살피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위로가 나에게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오는 위로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것과는 다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고통스러울 때, 이럴 때는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죠. 눈물이 이제 마르는 때가 되도록 닦아주시고 또 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의 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52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실제로 경험하기도 했던 고난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원수들이 예레미야를 새처럼 사냥한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예레미야의 생명을 끊으려고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졌다. 이런 말씀도 나오죠. 이것은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유다 민족에게, 자기 동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오히려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금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54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물을 부었는지 하늘에서 비가 내렸는지 구덩이에 빠져 있는 동안에 물이 구덩이에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레미야의 머리 위까지 물이 차올라서 예레미야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멸절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아유 나 죽는구나. 이제 빠져나갈 도리가 없구나.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거기 막 돌도 집어 던져서 고통스러운데 물까지 차올랐어요. 이건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55절에서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덩이가 깊었을 수도 있고요.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구덩이였기 때문에 돌도 집어던지고 물도 차오르고 언제나 끝났구나. 그래서 그런 사망의 구덩이였기 때문에 더욱 심히 깊은 구덩이로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심히 깊은 구덩이의 경험들이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을 보면은 그들의 삶이 지금 심히 깊은 구덩이를 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큰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도 보면은 인생의 깊은 구덩이를 지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며 다 타버린 집을 바라보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얼마나 깊은 구덩이 같은 그런 거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런데 어떤 모습이든지 이런 깊은 구덩이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거죠. 55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내 인생의 깊은 구덩이 같은 때가 찾아올 때 성도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56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께서 귀를 가리지 않으시고 내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내가 고통스럽다고 하소연할 때 들어주기만 해도 참 시원할 때가 있어요. 안 들어주면 더 고통스럽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위로가 되죠. 근데 57절에 보면은 또 들으실 뿐 아니라 나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들었지만은 듣고 그냥 가버리는 거하고 듣고 가까이 와서 안아주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왜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까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57절 마지막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내 생명을 속량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은 그냥 말로만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너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든든한 약속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은 이미 나를 돕겠다고 결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얼마나 그건 우리에게 든든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구덩이에 빠질 때 있어요.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럴 때 있죠.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하고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셔요. 내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와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겠다고 결단하시고 오셔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도와주마, 꺼내주마 약속해 주시고 실제로
우리를 그 깊은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59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60절 이하에서 왜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한지 설명을 하면서 거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비슷한 말들인데 뭐가 나오냐면은 모해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비방한다, 조롱한다, 그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62절에 보면은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 그죠? 이게 바로 모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악한 말들이에요. 원수들이 예레미야를 막 모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픈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다른 사람을 억울하고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죠? 격려하고 세워주고 하는 이런 복된 말,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나의 그 선한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의 하루가 복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죠? 칭찬의 말을 해주면 하루가 아주 기분이 좋은 거예요. 출발부터.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하루,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걸 바꿔놓는 것이죠. 또 가장 크게는 내 그 선한 복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막 죽으려고 하던 사람도요, 그런 말 한마디로 살아날 수 있고, 말 한마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 한마디로 한 영혼이 살아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이 참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 원수들은 뭐예요? 그 악한 말로 모해하고 비방하고 조롱해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억울하고 원통해서 괴로워하는 이런 영혼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 말 한마디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64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원수들이 말도 참 모질게 했지만 그들의 손으로도 예레미야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의 손은 악하고 더러운 손이다. 생명을 해하는 손, 한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하는 말뿐 아니라 손으로 하는 일도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선한 일을 하기에 익숙하고 선한 일에 능숙한 그런 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 손이 더럽지 않고 또 깨끗한 그런 손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시편 24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고 물은 다음에 제일 먼저 무슨 말이 나온지 아세요? 손이 깨끗한 자가 나와요. 손이 깨끗한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 산에 올라서 그 은혜 받으며 축복받으며 살아갈 자가 누구냐? 하나님 가까이 할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라 그래요. 손이 깨끗한 자. 그래서 우리는 입술이 정결한 자가 될 뿐 아니라 손이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싸워주시고 또 나의 입술과 손을 통해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깊은 구덩이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구덩이 같은 깊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원수들의 말 한마디, 악한 말 한마디로 그들의 악한 손으로 인해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악한 말이나 악한 행위로 손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 입에서는 생명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들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말이 나가고 저희들의 손은 선한 행위를 하고 깨끗한 손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말과 행위와 삶을 통해
영원히 살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